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 자신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 구원에 완전히 배제되도록 의도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장이 시작되면 장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원문의 서두는 카고라고 시작하는데 앞부분에 이어서 그리고 나도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복음도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또 부르심을 받은 이 거듭난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에 합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 바울도 역시 세상의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건물교에서 이런 설교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세상에 보이는 가치가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번영을 얘기하고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교회 일을 하게 함으로써 듣는 이들의 선과 의를 채워줍니다. 건물교회에서 누가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설교와 지향점이 다른 곳에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설교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이웃사랑, 하늘의 가치를 말해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며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하게 하는가, 행하게 하는가를 보면 그가 하는 설교와 목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실제적으로 참된 성도에게 무엇을 바꾸어 주었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의 선을 추구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축하하고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의의 방식을 고수하고 스스로 자기 행위를 통제하도록 명령해요. 사람의 방식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로 전해지는 십자가의 말씀, 그걸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들의 귀에 십자가를 통한 성도의 안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나태와 방종으로 보여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옥죄어서 세상이 볼 때조차 아름다운 모습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희생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열심이고 성실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긍정적 이미지의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서 남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자신을 꾸밀 수 있어요. 네. 그들의 겸손은 어른의 겸손이죠. 꾸며진 겸손. 언제든 수틀리면 튀어나갈 수 있는 자신의 인내력의 극한까지를 스스로 몰아붙입니다.
속에선 하고 싶지 않지만 겉으로는 마치 무엇인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의 결과물로 자기의 의를 삼습니다.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나는 참고 버텼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랑이죠. 마치 기름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차를 내려서 밀어서 가게 하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물속에서는 살 수 없지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라도 자신이 그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는 교회죠, 교회. 건물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과 그들의 삶을 다 통칭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 산소통을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조만간 물 밖으로 나와서 모든 장비를 풀어놓고 지친 채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 중에 엄청 정신병이 많대요. 아닌 척하고 계속 있다가 집에 와서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다시,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장비를 다 갖추고 자기가 살 수 없는 세계로 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을 내 의지로 버텨내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세계, 이것은 결코 산소통이나 물안경, 오리발 따위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버틸 수 없는 세계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곳에 합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에 합한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 장비를 차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설교의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데, 만약에 전도의 목적이 믿지 않는 누군가를 설득하여 믿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미련한 방식을 사용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가 생명이 없다는 전제 하에 생명이 없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만 하잖아요. 반면에 전도의 목적이 생명이 있는 존재를 발견하려는 목적이라면 전도의 방식은 날 것 그대로의 십자가가 사용이 됩니다. 오히려 다른 걸 섞으면 살아있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유치원 아이들이 고기잡이 놀이할 때 이렇게 자기가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오려서 이 주둥이 쪽에다 클립을 딱 끼워두죠. 그리고 이제 자석 낚싯대로 이렇게 낚습니다. 자석으로는 가짜 고기만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미끼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고요. 둘은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게 섞이면 오히려 아무 쪽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도에 대해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방식을 사용하려는 욕망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도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군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발견하려는 것인가,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창세 이전에 택하심이 있는 그 어떤 존재를 건지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미련한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가진 유일한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건지려고 한다면 그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계속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온 곳은 교회가 아니며, 설령 그가 참된 교회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들 사이에서 그는 견디지 못하고 찢겨 나가게 돼요. 건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중심이 없습니다. 설령 중심을 그렇게 주장한다 해도 그 본 의미가 망가져서 그 본질을 따를 수가 없어요. 종이 고기들에게 던져지는 십자가,
이것은 자석 십자가일 뿐이며 그들은 그것에 모여들고 그걸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자석 막대기를 가진 설교자를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그들에게 혐오이고 공포가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무력함, 정죄감을 줘요. 십자가를 말하면 할수록 어떤 위로나 안전함도 느끼질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본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본인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된다 주장하지만 모세의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았듯이 택하신 자들은 참된 십자가 하나면 살아나고 낫고 눈을 뜨고 강건해지고 심지어 자기 안에 일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행위를 멈춘다 해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멈춰봤다가 에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일을 쉴 수가 없어요. 바울의 전도는 항상 택하신 자들을 끌어들이는 복음, 그러니까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자기로부터 나온 그 어떠한 지혜를 사용하려 하지 않으려 했는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말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들이 언급한 편지 그리고 말의 차이는 자, 말은 먼저 전도의 방식이며 시작이에요. 요즘이야 전도지 나눠주는 걸 전도 나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편지로 전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예수 믿어 이런 게 없었죠. 항상 내가 체험한 체험을 시작으로 말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들, 서신들은 이 전도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식이었죠.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웠는데 지식은 풍부하지만 말은 잘 못했나 보다. 웅변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는 남들보다 탁월하면 탁월했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 바울은 말에 탁월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으로 어떤 신이냐면 말과 설득의 신, 웅변의 신, 상업, 여행자의 신으로 알려진 존재인데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설득을 하는 사람을 헤르메스와 연결지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 설득에 탁월했던 웅변가인 그는 전도의 어느 점에서 항상 십자가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만 해.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말을 설득력이 별로 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개인의 선에 대한 어떤 성취의 희망을 좀 물어오거나 개인적 상처에 대한 위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만하고 뿌듯해할 만한 어떤 의를 쌓을 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네가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고린도로 들어가서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용어는 체험을 통해 아는 그런 기노스코를 사용하지 않고요, 전문적 지식을 말하는 오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마치 나는 지식적으로도 전해줄 게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그 상태를 스스로 고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십자가만 얘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가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십자가만 아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처한 것은 그 이전에 지혜를 사용했던 바울의 어떠한 실패의 사건이 전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던 바울이 왜 이렇게 나약한 반응을 보였을까? 막 유대에서도 막 기세등등하게 죽이려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 고백을 한 것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대단히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아테네에서 바울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 고린도 가기 전의 일들인데, 바울은 이곳에서 선포보다 토론 위주의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방식이에요. 토론 위주의 전도. 자, 사도행전 17장 17절.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다. 바울은 이 사건 말고도 실제로 전도에서 종종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은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논증을 통해서 서로 간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겨루는 걸 토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은 어때? 내가 더 맞지. 이 수긍을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논리를 서로 막 공략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라디오 방송에 초청을 받았어요. 무신론자와 이 신의 존재에 대한 토론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라면서 그걸 거절합니다. 바울은 종종 토론을 벌였지만 설령 토론으로 누굴 완전히 발라버린다 해도 그 패배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미워합니다. 토론에 패배를 한 사람은 복음을 더 미워해요. 수긍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너무 많이 이 일에 대해 체험이 있는데, 부교역자 때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설교 때 성도들을 이 빠져나갈 데가 없이 구석으로 몰아놓고 말씀으로 막 팬대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막 해가지고 구석으로 몬 다음에 막 패는 거. 그러면 받아들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복음을 따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회심한 분들은 논리 때문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을 봤을 때 어쩌면 기존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보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완전 그 바닥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토론하고 논리로 공략하고 다양한 풍성한 지식, 철학, 율법, 뭐든지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서 상대를 자신의 논리로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누가 탁월한 논리와 지혜로 나를 좀 설득해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움도 없고 논리도 없고 대놓고 적대적인 사람들만 대하다가 뭐야 나도 좀 들어보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의 여태까지 인간적 배움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아닌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이야.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게 웬 떡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설득에 들어가요.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종교심을 약간 칭찬해 주죠. 높여줘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과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태까지 서신에서 했던 그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던가요? 과장된 표현이었죠. 로마서 3장 9절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그리스 사람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선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바울은 마치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말한 의도가 아무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사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나오는 바울의 그 워딩은 이성으로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찾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그 시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절대적 어떤 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그 시인의 말을 창조주 하나님과 확 섞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덧 이 다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과 자신이 우리의 범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바울이 이끌어가는 이 수사학적 방식은 결국 상대가 주장하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장에 포함시키려는 방식인데 이 짧은 토론에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상대 문화를 존중하는 존중으로 시작하는 이 청중의 호의를 유도하는 접근. 또 알려진 것에서 미지의 것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연역적인 논증. 헬라 철학자들의 시를 인용해서 문화적 공감을 유도하는 어떤 변증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성적 논박을 통해서 종말론적 회개를 촉구하는 점진적인 확장의 방식.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눈치채기도 어려운 이 바울의 이 짧은 설교에는 수많은 수사학적 방식이 전략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셨던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를 했던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설교죠.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의 영역에서 모든 능력을 펼쳤던 이 바울은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모습에 반성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단지 그곳에 회심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이유가 아닐 거예요. 회심의 열매가 적다는 게 능력 없는 설교란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던 스데반은 한 명의 회심도 시키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안에 있던 사람이었죠.
다만 그 바울의 말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람들을 보시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좀 더 들어보고 싶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같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에서 회심한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거나, 아테네 교회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아무개는 안부하라 이런 얘기들을 넣잖아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테네에 속한 사람들은. 과연 정말 이들이 복음의 소식 때문에 바울의 편에 가담을 했는가? 여기에는 전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더 들어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과연 듣고 싶은 것을 얻게 되었을까? 자,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급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화려한 철학, 수사학 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졌어요. 이것은 그들의 회심의 많고 적음의 여부를 떠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자기가 했던 말을 되돌아볼 때, 또는 더 들어보고 싶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바울이 생각해 봤을 때, 또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로소 꺼냈을 때 그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 스스로에게 찔림이 됐을 겁니다. 자기의 그 잘 짜여진 설교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없었어요. 가장 우리가 정직하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자녀잖아요, 자녀. 왜냐하면 우리한테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얘네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그것으로 그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된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십자가를 꺼내셨냐는 거예요. 보통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의 관심사, 그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을 꺼내서 밑밥을 깔죠.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겠는가?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심히 떨기까지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4절,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했다. 이때까지도 바울의 토론과 설득 방식이 계속 유효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거절당한 그가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서 갑자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회심의 결실을 거둔 상태였는데, 이 18장 8절 이하를 보시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는 굉장히 심각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좋아해야 되는데 그 어느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어떤 이유라고는 안 나오지만 바울은 이 결실이 많은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이 두려움은 그가 복음을 말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 설득의 방식, 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포의 방식 안에서 어떤 차이를 느꼈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바울의 완벽한 모습만을 생각합니다. 바울의 하는 말에는 오류가 없을 거야.
그렇죠. 우리 뭐 야고보서 생각할 때 성경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을 다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스스로를 곤고한 자다. 맨날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 앞에 사로잡혀 오는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그에게 환상 속의 주님께서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동일하게 겪었던 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열왕기 하 19장에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대결에서 이기고 그들을 모두 죽였을 뿐만 아니라 3년간 있었던 가뭄에 대해 해갈의 소식을 전하고 그게 성취됐죠. 또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맨발로 달려가서 도착해 기다렸던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충만했던 상태. 가장 신앙적으로 업되어 있어야 할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유는 왕인 아합의 위험도 아니고 그 부인 이세벨의 위험, 복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리 이세벨의 위세가 크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가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한 이 체험을 가진 그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그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이세벨의 위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도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봤던 존재. 그러나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눈길을 주님으로부터 돌리자 바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는 두려움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예수께서 오너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시선이 돌아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풍랑 위를 걷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세상의 법칙을 넘어선 정점의 자리에서도 나락으로 가는 게 한순간인 이유는 아주 작은 이유예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 베드로처럼 바울도 부인되지 않은 자기에 대해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슬퍼하면서 이제는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미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시는데, 열왕기하 19장 18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남겨둔 백성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그 존재들은 이 사명에 대한 보장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두려워하던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의 이유가 되어 주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이 남겨두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백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어요. 바울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그가 그 일을 자기의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내 일이 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되면 그 압박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면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걸 주관해야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마른 뼈를 내가 살려야 된다. 말 한마디로. 이거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냥 대언만 해. 살리는 건 내가 살릴 거야. 이거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말 그리고 설교가 세상지에서 나온 그럴듯한, 세상도 대충 받아들일 법한 그런 세상적 지혜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전한 말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정말 많은 경우에 이 성령의 능력을 사람들이 은사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 이러면 초자연적인 현상, 병 고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을 얘기했다면 이미 앞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거와 충돌이 납니다. 초대교회를 위한 성령의 은사들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들이었을 뿐 그게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아니에요. 더구나 이 기적들은 타 종교에도 있고 사탄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복음에 속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 능력이 있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에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부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탐욕을 채우는 사건이었죠. 복음이 사람의 지혜 기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기반으로 전해지면 어떤 증거를 보이게 되는가? 어떤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증거가 되는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 사역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로 흘러가거나 또는 자기 선을 이루는 번영주의,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인본주의,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흔한데, 그 증거는 다음 본문에서 사실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비밀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가치를 그가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보게 된다는 거. 그게 성령의 능력이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교제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와 성도가, 성도와 말씀이 교제케 하시는 분.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십자가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말씀 안에 감추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글로 설명하고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영적인 영역의 일이에요. 책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은 사람의 이성을 통한 세상적 지혜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풀어서 써줘도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걸 더 복잡하게 꽈놨습니다. 신학자들이. 어려운 걸로 바꿔놨어요. 이 어려운 걸 누가 가르쳐 주나요?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말씀으로 연합이 안 돼요. 다르게 들립니다. 그들의 머리로 이해한 복음은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무리 떨어짐을 얘기해도 그들에겐 한없이 항구연구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의가 무가치하다 하는데
계속해서 의의 행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추구하게 하죠. 사람에겐 선이 없다 해도 그들은 자기 선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죄책을 못 느껴요.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그 복음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세상이 싫어하던 십자가의 가치를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증거래요.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한 증거인데 이 세상에는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신 사람들은 십자가가 좋아서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현상을 드러내요. 자,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고통을 견디면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설교만이 그것을 듣는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게 바울이 절망 속에서 깨달은 결론이었어요. 자신이 자기의 지혜로 하려 했을 때, 그 일이 모두 내 일이 되었을 때 그는 끔찍한 두려움에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풍랑 위를 걷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힘을 발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세상에서 잘했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람들은 의뢰 그것을 자기가 가졌던 지혜로 조금이라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도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성향을 드러내요. 또는 내가 하나님을 한때 의지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결실을 보게 됐을 때 거기에 영향을 끼친 내 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 것이 아닌가, 세상적으로. 건물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죠? 온통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투입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 요리 잘하는 사람, 주방일 잘하는 사람은 주방, 이런 거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구역장, 친화적인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 그걸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기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야 자기가 잡게 된 그 고기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설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이 십자가가 베이스입니다. 너의 헌신, 너의 노력, 너의 지식과 지혜, 너의 재능, 이런 것이 요청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점점 자기 것을 더 꺼내놓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석을 통해서 가짜 물고기만 끌어들이는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믿음은 십자가 설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건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설교는 얼마나 선포가 됐습니까? 아니, 우리는 십자가의 설교 선포를 통해서 신앙을 결심하게 됐나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부인된 자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북돋아서 유지해야 하는 어떠한 의의 행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설교로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신앙의 고차원 단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기초이고 시작이에요.
누군가 십자가가 싫어할까봐 그걸 뒤에 감춰놨다가 짠 그러고 꺼내놓잖아요. 그러면 앞에 세워놓은 건 어차피 다 무너뜨려야 돼요. 오히려 그걸 무너뜨려야 하는 그 고통을 그에게 더해줄 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십자가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네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시고 지옥에 보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부터 꺼내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는요, 뭔가에 덧대어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그의 모든 걸 망쳐버릴 거예요. 또한 다른 모든 게 십자가를 망쳐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기초잖아요. 기초는 중간에 세울 수 없어요. 모퉁이의 돌은 중간에 끼워 놓는 돌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판을 깔아야 됩니다. 이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부정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헌신, 그 열정, 그 하나님 진짜라고 믿었던 걸 다 부정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해낼 수 없어요.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돌아보고 내가 여전히 고수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중간에 십자가로 끼워 넣으려는 그 전체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에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워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 돌은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세웠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차곡차곡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온전하게 교통하게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만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